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웅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길에서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친다거나 아니면 불쌍한 마음에 얼마를 적선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 안전뱅이는 지금 날마다 성전 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전에도 자주자주 보았을 겁니다. 그들도 그전에는 아마 그냥 지나친다거나 적선한다거나 아니면 기도해주고 그 옆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실 그 정도에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엄청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새로운 발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새로운 시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있던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안주하지 않고 혁명적인 그런 발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시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목과 이 발에 힘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는 아주 새로운 일을 시도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절대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여러분 혹시 안주해 있습니까? 밤낮 그 자리에서 머무면서 낙심해 있습니까? 힘들다 말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밤낮 접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항상 도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도 잘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권능을 받은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곳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부딪히게 되고 유대에 부딪히게 되고 사마리아에 부딪히고 땅끝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개혁과 진보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하던 기도와 또 못하던 시도와 엄두도 못 냈던 그 도전을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더러운 짐승으로 생각해서 먹지 않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저항을 했죠. 저는 그거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런 깨우침을 주신 후에 성령님은 베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까지 생각해 온 그 한계 안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갇혀 있지 않게 하십니다. 생각에 그동안의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의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다고 손을 뻗는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됐어요? 큰 군대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계와 목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계라고 하는 것은 좌절의 신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묶어두는 선이죠. 반면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긍정과 촉진의 선이죠. 목표에는 우리를 밀어 올려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목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계가 아니라 목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달라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주는 게 아니라 한계를 줍니다. 우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자꾸만 묶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거기까지 네 한계야. 그 이상은 안 돼. 못해. 못 가. 거기가 너의 끝이야. 네 나이에 뭘 하겠어. 네 능력에 뭘 하겠어. 이런 자꾸만 한계를 주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악한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다르다는 얘기죠. 성령은 우리에게 한계를 주는 게 아니라 목표를 준다. 여러분, 피라니아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피라니아는 이 아마존강에 사는 이빨이 아주 날카로운 물고기입니다. 그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이 아마존강을 건너던 사람이라든가
동물을 뼈째 잡아먹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이 피라냐는 물고기 징기스칸이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동서약 대륙을 휩쓸었던 이 징기스칸처럼 먹잇감을 흔적 없이 싹 먹어치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피라냐를 잡아가지고 수조에 넣고서 그 가운데 그 유리판을 세우는 그 실험을 했습니다. 피라냐가 수조 속을 막 헤엄치다가 유리판에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나중에는 그 유리판이 없어도 이 피라냐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유리판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단정해버리고 믿어버립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시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 마음이 바로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는 꿈이 얼마나 또 컸습니까? 나는 뭐 장군이 돼야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아이는 봤어도 뭐 군대에 그 뭐 대위가 되겠다 이런 아이는 못 봤어요. 즉 모두 다 크고 높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꿈을 품은 그 뜨거운 마음이 어때요?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식어버리죠. 나이를 먹으면서 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잘릴 위험이 없는 직장에만 들어가도 만족한다. 꿈이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상을 못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한계를 뚫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비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한계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나이에도 환경에도 자기 조건에도 절대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에도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잘 보세요. 절대로 묶이지 않잖아요. 그 안전뱅이를 본 사람 가운데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어떤 일이요?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한계에 갇히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든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해석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였다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죠. 자, 그 안전뱅이는 왜 사도들을 붙잡았을까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 안전뱅이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병에서 나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일어선 겁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다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되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자기 머리로 판단하거나, 어떤, 아무 사람한테 가서 말을 듣고 엉터리 해석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저속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절대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기 삶에서,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자기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지를 그 일들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였다가 나은 사람이 어때요? 무슨 일인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해석을 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께 해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구해야 된다. 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진뱅이에 대해서?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누가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지는 뭐냐? 안진뱅이가 나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님의 이름 덕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그를 낫게 한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인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안진뱅이의 그 삶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을 해석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평탄하고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게 문제죠. 해석이 안 되니까 평탄하면 썩어버리고 고난당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다면 사명자인데요. 그럼 그 복을 또 나누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왜 받았는지 해석을 못하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성경의 탕자와 다를 게 없는 거죠. 힘이 많은 자도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 임한 그 고난이 자기를 자꾸만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인 줄 아니까, 그 정도로만 아니까 의미 없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 삶의 평탄함과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 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이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저는 이렇게 아픕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해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가시를 주셨다.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너는 너 스스로의 약함을 알고 너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철저히 의지할 것이다. 나를,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강함으로 역사한다. 그것이 너에게 오히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없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의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의 그 이유와 의미를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 고난에서 힘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성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자,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자신이 입은 그 상처에 다른 사람을 위한 치료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죠. 상처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상처를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자로 세운다는 거죠.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고난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진 것이 많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죠. 이것 또한 누가 깨우쳐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나의 삶을 해석해 주시면 우리는 평탄한 가운데서도 썩지 않고 고난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풍부에 거할 수도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힘차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성령님의 해석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박력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뚜렷한 목표에 집중을 하게 되고 자기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늘 간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가 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나중에 공회 가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냐. 이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을 얻게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외치죠.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공회에서 풀려나와서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요,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또 악한 마귀를 이 멸하는 역사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참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죠. 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삶이 그렇게 무력하냐? 예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이랬다가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내 현재의 자리에서 임하는 권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이름의 능력, 이것은 사기꾼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가끔 신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 사돈의 팔촌을 막 사칭해가지고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누구를 속였다, 이런 식의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도 신문에서 좀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무서장과 잘 안다면서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세무서장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세무서에서 보급하는 몇천 원짜리 책을 몇십만 원에 팔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책을 또 샀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 세무서장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높은 사람의 이름을 대면 통하는 게 많아요. 자, 악한 일을 하는 그 사기꾼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 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좀 믿고 그 이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믿게 되면 권력 잡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또 재력을 믿으면 돈 벌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또 건강의 힘을 믿으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슨 뭐 피나 오줌을 마시는 그런 회개망측한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믿는 능력을 추구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죠. 우리 자신만 바라봐서는 연약해요. 연약해 보입니다. 마치 종이 한 장처럼 연약합니다.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종이 한 장은 손가락으로 뚫으면 뚫리죠. 그런데 그 종이 바로 뒤에 벽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이가 뚫립니까? 뚫리지 않죠. 오히려 그 종이를 뚫으려는 그 손가락이 부러지죠. 종이는 벽돌의 강도만큼 단단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수준에만 머무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만큼이나 자기 삶 가운데서 능력을 발하게 된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 무슨 악한 영이 역사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외쳐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권능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 능력을 쓰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님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활용해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절대로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신다. 즉,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은혜로 그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한계를 뚫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자기 삶의 평탄함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자기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도 썩지 않게 되고 고난당할 때도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건지실 그 권능이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의지해서 지금 이곳에서 현재 있는 이곳에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악한 마귀를 멸하고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한계에 갇히지 말고요.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또 지금 이곳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